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목요 사역자 조장 후반기 첫 시작의 현장에 우리 경기 1, 2 대교구 귀한 지역 식구들을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보좌와 통하며 또 시공간 초월과 237의 빛이 우리의 가정과 후대와 우리의 모든 구역 지역 현장 가운데 비춰져서 이 후반기에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그 응답의 증인으로 당당히 쓰임받는 모든 지역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에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3절까지 그리고 18절에서 19절까지 같이 우리의 정확한 이 영적인 현 주소를 우리가 말씀으로 좀 확인할 수 있도록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잠깐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3절까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12절 13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승리를 구하리라. 우리 지금 현 주소가 혈과 육과 싸우는 주소가 아니고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이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이 영적 현 주소를 가지고 오늘 말씀 나누겠지만 정확한 기도와 현장을 놓고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기 때문에 또 우리 18절 19절 에베소서 6장 18절 19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네, 오늘은 우리 목요 사역자 조장 첫 개강하는 날인데 별로 안 좋으신가 봐요, 그렇죠? 계속 방학이었으면 좋은데, 그렇죠? 계속 휴가하고 여름이면 좋은데 또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이렇게 개강을 하게 되었고 오늘 특별히 우리 경기 2 대교구도 함께했습니다. 우리 나영 목사님 지금 장례 예배 때문에 우리 2 대교구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후반기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발판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 후반기가 이제 한 3개월 정도 되겠죠. 9, 10, 11월 정도. 이 3개월을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3개월 동안 승리할 수 있는 발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기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광고 듣고 오늘 개강하는구나 해서 다 모였습니다. 몸은 여기 앉아 있는데 지금 내 마음이 정말 후반기를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느냐? 그건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왜 이렇게 빨리 개강했냐? 다음 주 추석인데, 그렇죠? 네, 추석 지나고 하지. 저희도 같은 마음인데 교회는 좀 마음이 다른가 봅니다. 그래서 몸은 여기 앉아 있는데 우리 마음이 준비돼 있느냐? 우리가 시작한다고 해서 다 시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후반기를 달려가기 위해서는 그 후반기 동안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발판이 준비돼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개강 메시지가 여러분이 3개월 동안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후반기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흐름과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헌당이죠. 그래서 우리가 10월 16일 날 이제 헌당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그 전후로 해서 헌당 축제들이 많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건축, 기도, 라스천 많은 헌신 속에서 이제 드디어 이제 헌당의 마침표를 찍는데 사실은 마침표가 아니잖아요. 이제 목사님 말씀대로 이제 진짜 시작이다. 내년 237에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중요한 시작을 놓고 이 후반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럼 우리 교구와 지역은 사실 헌당은 교회에서 다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뭐 특별히 하는 건 없잖아요.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내년도에 정말 237의 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교구와 지역에서는 본격적인 70인 전도 운동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70인 전도 운동의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중요한 게 지교회입니다. 지교. 하나님이 우리 경기 1대교, 2대교구에 왜 지역마다 왜 지교회를 세우셨고 그 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길 원하시느냐, 그 지역을 살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근데 이 모든 것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느냐? 아니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발판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후반기는 전반기보다 아무래도 영적인 이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왜? 후반기니까. 전반기 동안이 많은 에너지와 힘을 쏟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후반기는 갈수록 좀 마음도 그렇고 중심도 그렇고 좀 이렇게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때로는 자기 상태,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각자 상태가 다르잖아요. 상황이 다 다릅니다. 또 여러 가지 내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여러 가지 이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갈등하고 흔들리고 염려할 수 있는 이런 많은 일들이 후반기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뛰어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이란 말은 흔들리지 않는 거죠. 이 플랫폼이 뭐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확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구원하신 거죠. 그 성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 하시느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성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가장 흔들리지 않는 플랫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파수망대. 파수망대는 성자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말씀대로 뭐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창세기 3장과 모든 죄악과 저주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끝내시고 해결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성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축복인 거죠. 그럼 안테나는 뭡니까? 안테나는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구원의 축복을 보증하신다는 거죠. 보증. 여러분도 제품을 사면 보증서 있죠. 3년 고장이 나도 다 무상 수리해주고 다 해주는 게 뭡니까? 보증서가 있는 거예요. 보증서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용이 없는 거죠. 하나님 자녀라는 이 신분, 권세, 이 모든 것을 확실하게 도장 찍어주는 것이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영원토록 하신다는 거죠. 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가지 축복을 보고 우리는 헤븐리 블레싱이다. 우리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오늘도 나에게 주실 것이고 이 후반기 동안에도 나는 왔다 갔다 하고 여러 가지 문제 사건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왜? 처음 가는 길이에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어떤 문제 사건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어떤 문제 사건을 만나더라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성부, 성자, 성령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나에게 주시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이 세 가지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후반기에는 이제 본론을 향해서 가야 돼요. 본론. 분명히 후반기는 전반기보다 시간이 짧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느끼기에도 그렇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니까 어떻습니까? 밤에 잘 때 어때요? 좋아요. 춥죠. 아마 김포는 더 추울걸요? 제가 듣기로는 김포는 여름에 에어컨 잘 안 튼다. 그 정도로 시원한데 지금은 더 춥겠죠. 추워. 겨울로 꺼내야 돼요. 지금 빨리. 세탁소에 맡긴 거 꺼내야 되고. 이만큼 시간이 빨리 지나갑니다. 또 다음 주는 뭡니까? 다음 주 휴강이에요, 여러분. 아유, 한 주 휴강할 거면 왜 또 한 주 나오게 해가지고 참. 네, 그건 여러분들 생각이고. 그렇죠? 다음 주 또 휴강이야, 추석 때문에. 그럼 추석 지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9월 중순. 그 지나고 나면 10월달, 11월달 바람 불고 첫눈 내립니다. 그러면요 크리스마스 오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송구 영신 예배 또 우리 현수가 내려오는 것도 기다려야 돼요. 시간이 그만큼 빨리 가는 거예요. 전반기보다 후반기 시간이 더 빨리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이런 일 저런 일에 갈등하고 염려하고 시험 들고 상처받고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모든 서로는 다 뛰어넘어서
가장 중요한 본론의 응답과 축복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야 합니다. 언제부터요? 추석 지나고 나서요? 아니, 오늘부터 나는 영적 본론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여러분이 결단하고 언약을 딱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 한 3개월 정도 되는 이 후반기 여정을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발판이 필요한데, 그럼 어떤 발판이냐? 그 첫 번째가 바로 우리의 영적 현주소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거지. 하나님의 제일 큰 소원이 뭐냐면요, 내 영혼이 잘된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뭔가를 막 충성스럽게 하고 너무 귀하고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정작 내 영혼은 난 지금 힘 빠져 있다. 나는 지금 돌아서서 내 개인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염려하고 막 남모를 그런 거로 막 끙끙하고 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은 뭐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네가 예배도 드리고 훈련도 받고 다 하고 있는데, 심지어 집중도 하고 있는데 과연 네 영혼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고 소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첫 마디가 뭐냐면요, 평안하냐. 지금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고 나서 지금 불안과 두려움 속에, 이제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이냐, 온통 불안과 염려와 근심 걱정 속에 벌벌 떨고 있었다. 그걸 예수님이 아시고 나타나자마자 첫 마디가 평안하냐라고 물어봤어요. 평안하냐. 요한복음 20장 26절에도 부활 이후에 불안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목요사역자 조장에 참여한 우리 경기 1, 2대 교구 우리 지역 식구들에게 지금 묻는 거예요. 평안하냐? 나에게 지금 질문하는 거죠. 여러분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복음은 뭡니까? 절대 평안입니다. 목사님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좀 힘든 일이 있는데요. 문제 상관없어요. 현실 상관없어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에서도 주시는 그 평안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나의 영적 현주소입니다. 지금 나는 영적 현주소가 어디에 되어 있느냐, 이걸 우리가 점검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아무리 후반기가 시작, 오늘부터 어쨌든 공식적으로 시작이잖아요. 후반기 시작이라고 외쳐도 나의 영적 현주소가 확실치 않으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은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시작이라고 말하지만은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내 마음은 아직 시작이 안 됐어요. 나는 아직 여전히 쉬고 싶고, 난 여전히 그냥 잠수 타고 싶고, 구역에서 연락 안 왔으면 좋겠고, 지역에서도 뭔가 문자 안 왔으면 좋겠고, 그게 내 마음일 수 있죠. 근데 교회에서는 시작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진짜 시작하려면 이게 확실하게 점검되고 확인돼야만이 내 마음이 움직이고 진짜 시작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 사건 너무 중요하죠. 이 출애굽 사건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누구를 부릅니까?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를 불러가지고 야 빨리 출애굽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죠. 모세를 어디에 불렀습니까?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불렀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지금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네 발에서 뭐라고요? 신을 벗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모세의 정확한 영적 현주소를 하나님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아직까지 이 광야 속에서 과거의 상처와 실패, 왕궁에서 쫓겨나고 내가 살인자 누명되고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겼지만 그게 통하지 않고 서운하고 속상하고 낙심되어 있는 그 상태 속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다. 네가 서 있는 곳은 지금 어떤 곳이냐?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죠. 언약 앞에 서 있다는 거죠. 출애굽이라는 이 미션 성취의 중요한 시간표에 지금 네가 서 있다. 이거 빨리 눈을 열어라. 그러면서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이 뭡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개인, 가정, 현실, 문제, 창세기 3장 이 모든 걸 다 빨리 벗어라. 모세의 정확한 영적 현주소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런 다음에 이제 출애굽의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정확한 영적 현주소를 붙잡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들이 영적 세계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실상이에요. 그럼 허상이 아닙니다. 주로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죠? 허상에 속는 거예요. 허상. 껍데기, 가짜, 틀린 거, 그거 다 허상입니다. 허상이 아니라 믿음은 뭐라고요? 실상을 봐야 돼요. 여러분, 문제라는 껍데기에 속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라는 껍데기에 속아, 그거 다 허상입니다. 문제 속에서 뭘 봐야 되죠? 실상을 봐야 돼요. 이 문제가 왜 왔는지, 이 문제가 왜 시작되었는지, 하나님이 이 문제를 왜 주셨는지, 이게 실상이잖아요. 이 실상은 놓쳐버리고 누구 때문에, 뭐뭐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아이 때문에, 전사님 때문에, 지역장 때문에, 그건 전부 다 허상인 거예요. 허상이 다 속아버리면 결국 믿음의 증거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는 뭐라고 해야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그 문제, 그게 다가 아닙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보이지 않는 게 있다는 거죠. 그걸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우리는 또 세상과 현실 속에서 갈등하고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까? 분명히 영적 세계 있죠. 우리는 비록 육의 세계에 살고 있지만 분명히 영적 세계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영적 세계 속에 서 있습니까? 믿음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불신앙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말소리에 서 있습니까? 분명한 영적 세계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 얘기하죠? 바울이 감옥에서 찬송하리로다. 아니, 감옥에 갇힌 사람이 뭐가 기뻐서 찬송이 나옵니까? 감옥에 갇힌 사람이 막 콧바람 불고 휘파람 불면서 막 찬송하리로다.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에게 조금만 문제가 와도 우리는 어떻게 되죠? 낙심하고 힘 빠지고 막 그런데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훈련할지 모릅니다. 근데 바울이 감옥에서 찬송하리로다 외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육신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바울은 감옥에 갇힌 게 아니에요. 그 감옥 속에서 어마어마한 하늘 보좌의 축복, 어마어마한 보좌의 능력 속에 있었기 때문에 감옥이 바울을 가두지 못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아는 사람은 문제에 갇히지 않습니다. 한동안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강단에서 계속 아로브 박스, 그래서 그 박스에 갇히지 말라는 거죠. 그 올무 함정틀에 갇히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갇혀버려요. 스스로 파놓은 무덤에 스스로 갇혀버립니다. 문제에 잡혀버려요. 현실에 잡혀버립니다. 사람 말 한마디에 완전히 잡혀버려서 그 사람 말 한마디 때문에 기분이 모든 것이 다 주일날 말씀받은 거 아무 소용없어. 구역 예배 드려서 그렇게 믿음으로 포럼 다 했는데 누구 사람 말 한마디 때문에 그 받은 거 다 쏟아버렸습니다. 무슨 말이죠? 빼앗기고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면 감옥 상관없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왜요? 나는 어디 속한 사람인가?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육의 세계, 세상의 세계, 사탄나라, 흑암나라,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이 정도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시시한 땅의 것, 육의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어릴 때 제가 좀 땅을 좀 자주 봤거든요. 왜? 뭐 떨어져 있나 싶고. 어릴 때 놀이터에서 모래놀이 하다가 큰 동전 하나가 나왔어. 500원짜리. 지금 500원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은데 그 당시는 제가 초등학교 때니까 500원이면요 뭐 아이스크림 사 먹고 뭐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 이후로
나의 모든 눈은 어디죠? 땅에 못 떨어져 있는 거. 땅에 못 떨어져 있는 거. 요즘 애기들도 그죠? 땅에 못 떨어져 있는 땅 쳐다보고 애기가 막 하늘 쳐다보면서 하늘을 우러보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 있을까? 저책이면 이게 아니잖아요. 땅에 못 떨어져 있냐? 주워 먹을 거 없냐? 바울이 뭐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왜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합니까?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이 어디입니까? 보좌. 그 보좌를 바라봐야 아니 바라보는 정도가 아니라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우편 이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지금 내 안에 임해 있다는 거죠. 이걸 안다라면 세상의 것, 육신의 것 이거 중요하지만 문제 아닙니다. 위의 것을 바라봐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라봐라. 영적 세계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후반기에 여러분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지금 내가 어느 세계 속에서 지배를 받고 보호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세계 속에 있기 때문에 사단과 흑암이 여러분을 공격하고 속여도 절대 여러분 개인 가정 자녀 후대 망하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보호를 받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영적 세계 여러분 후반기에도 문제 있겠죠? 아마 어려움도 있겠죠? 여러 가지 갈등도 있겠죠? 찾아왔을 때 콧방귀 끼시기 바랍니다. 아멘. 문제 괜찮아. 네가 나를 무너뜨릴 수 없어. 건드릴 수 없어. 왜?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이야. 나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요. 분명한 영적 세계를 확실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뭐가 달라지냐면 영적인 누림이 달라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입니다. 성경은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기준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이냐, 육에 속한 사람이 뭐겠습니까? 첫째 불신자, 불신자예요. 두 번째는요, 구원은 받았지만은 영적인 축복을 다 놓쳐버리고 매일매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사는 사람. 또 어떻게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비참한 사람인 거죠. 차라리 불신자는 나아요. 왜? 이왕 버린 몸. 마음껏 그냥 즐기고 살면 돼요. 때로는 부럽죠.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어쩌다가 예수 믿고 어쩌다가 이렇게 잡혀가지고 목요일도 와야 돼, 수요일도 가야 돼, 화요일날 캠프 해야 돼, 금요일날도 뭐 해야 돼. 세상 불신자는 막 지금 벌써 추석 연휴에 지금 공항이 위에 터진답니다. 비행기 티켓이 없어요. 제주도 못 갑니다. 지금 꽉 차가지고 만석이래 만석. 그 육에 속한 사람 얼마나 부럽습니까? 지옥 가더라도 지옥 가기 전까지 마음대로 누리면서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 영에 속해 있다 보니까 육대로 하지 못하고 늘 갈등하고 교회는 오지만 마음은 늘 갈등하고 있고 가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여기 와서도 언제 빨리 마치고 언제 빨리 갈 것이냐. 아예 불신자가 낫다니까요. 영의 축복을 못 누리면 아예 불신자가 훨씬 나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모든 영적인 것들이 어리석게 보여요. 그래서 불신자는요, 영적인 얘기하면 콧방귀 낍니다. 왜? 안 보이니까.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누리느냐? 누림이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영적 세계를 정확히 알면 모든 문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름 아래에 있으면요 늘 영향받는 거예요. 구름 아래에 있으면. 얼마 전에 막 비 오고 막 난리 났었잖아요. 날씨 계속 흐리고 막 한 일주일째 그렇게 되니까요. 야, 참 유럽에 살면 힘들겠다. 자 그러나 유럽은 거의 1년에 3분의 2가 그런 날씨고 햇볕도 잘 안 나고 우중충하고 우린 일주일만 그렇게 살아도 막 영향받고 막 그러는 거예요. 구름 아래에 있으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바람 불고 비 오고 날씨 안 좋고 영향받아요. 근데 구름 위에는요 햇빛 쨍쨍하게 납니다. 비행기 타고 가보세요. 대기권을 조금만 올라가 버리면요 밑엔 태풍과 번개가 치는데 위에는요 고요하고 햇볕이 쨍쨍합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구름 아래에 있으면 문제에 영향받고 사람의 영향받고 현실에 영향받고 이 말에 영향받고 저 말에 영향받고. 근데 내가 구름 위에 있어 버리면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태풍 괜찮아요. 바람 불고 태풍 오고 문제 와도 나는 그하고 전혀 상관없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영적인. 여러분 무엇을 누릴 겁니까?
무엇을 누리고 있습니까? 무엇을 누려야 되겠습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영적 현주소에 따라서. 영적 현주소가 왜 중요할까요? 모든 것은 결국 우리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응답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영적 상태. 우리는 응답 주세요. 우리 뭐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은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일단 네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요. 내 영혼이 먼저 회복돼야 됩니다. 내 영혼이 먼저 충만케 되어져야 돼요. 내 영혼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범사가 잘 되고 모든 것이 강건해진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평안. 여러분 문제 없고 아무 사건 없고 남편이 막 4달마다 한 500만 원씩 갖다 주고 석 달에 한 번씩 보너스로 200 갖다 주고 연말에 뭐 한 2, 300 또 갖다 주고 아이들 학교 잘 다니고 문제 없고 시험 잘 보고 성적 좋고 속속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 평안하겠죠? 그게 평안입니까? 복음이 말하는 평안은 그 평안이 아닙니다. 그 평안은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일시적인 거예요. 한시적인 겁니다. 불안정한 거예요. 주님이 주시겠다는 이 평안은 무슨 평안입니까? 문제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힘들어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만큼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평안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절대 평안입니다. 이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나의 영적 상태를 세워나가는 것이 1순위입니다. 1순위. 여러분 구역 예배 드리고 지역 사역하고 헌신하고 뭐 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1순위는 뭡니까? 나의 영적 상태를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무너지면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무너지면 여러분 구역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지역 흔들리는 거죠. 여러분 가정, 자녀, 후대, 남편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만약에 너와 한 사람의 영적 상태가 무너졌다. 내피림 때문에 낙심해가지고 힘 빠졌다. 방주 안 짓고 막 한 달 동안 노아가 잠수 탔어요. 방주 네가 알아서 해라. 난 모르겠다. 막. 노아도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120년 한결같이 짓겠습니까? 한 달 동안 잠수 탔어. 그럼 노아 가정 어떻게 됩니까? 믿음 없는 아내, 전혀 영적인 거 관심 없는 두 아들, 며느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정은 완전히 흑암 속에 있게 됩니다. 근데 노아 한 사람, 그 네피림 속에서도 이 방주의 언약 하나 딱 붙잡고 일신전임 지속하니까 이 노아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 전 세계 시대가 완전히 살아나게 됩니다. 그렇죠? 이 후반기에 여러분 뭐 하면 됩니까? 나의 영적 상태를 세워나갔어요. 그게 가정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후대를 살리는 길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구역과 지역을 살리는 길이라니까. 이게 바로 1순위입니다. 1순위 영적 상태 세워나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의 영적 현 주소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다 주소 있죠? 그죠? 우린 다 경기도잖아요. 우린 다 경기도로 통하는 여기 서울 없죠? 네, 서울은 저기 뭐 비전 놀러 가시든지 문화센터 6층으로 가시든지 여기는 이제 경기도만 경기도 김포시, 경기도 뭐 일산, 동구, 서구 다 여러분 집에 주소 있잖아요. 몇 동 몇 호. 그 주소지 잘못 적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건이 배달이 안 와요. 나 분명히 했는데 새벽 배송했는데 물건이 안 왔어요. 왜요? 동호수로 잘못 적은 거죠. 영적 현주소가 정확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축복을 보냈는데 내가 주소지가 정확지 않고 불명명. 그럼 방송됩니다. 방송. 나는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영적 현주소, 영적 상태. 다윗의 영적 상태가 어땠습니까? 시편 3편 6절에 보니까 1000만인이 나를 둘러 에워싸더라도 나는 뭐 한다고요?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지금 이 시편 3편 보면요, 다윗이 막 적군들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막 떼같이 몰려온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1000만 명이 나를 둘러싸도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영광이 되시고 나의 머리를 들게 할 것이다. 머리 드는 게 뭡니까? 여러분 실패하고 낙심, 여러분 남편들 집에 들어올 때 고개 팍 숙이고 들어온다. 그날은 무슨 뜻이죠? 건드리지 마. 나 열받았어. 나 말 걸지 마. 나 피곤해 힘들어. 나쁘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남편이 딱 들어올 때 머리를 바짝 들고 당당하게 들어왔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좋은 일이 있었어. 오늘 좋은 사건이 있었어. 주님께서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신다는 거죠. 왜? 지금 천만인이 둘러쌌는데 여호와가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내 머리를 들게 하실 것이다. 이게 다윗의 영적 상태였던 거예요. 이 후반기에 천만인이 여러분을 둘러싸더라도 문제와 사건과 현실이 나를 둘러싸더라도 나는 전혀 두렵지 않다. 왜? 여호와가 나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맞습니까? 이게 나의 영적 상태가 돼야 돼요. 아멘. 이런 영적 현 주소를 여러분이 딱 분명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현 주소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기도의 현 주소입니다. 기도 현 주소라는 것은 나는 지금 기도를 어떻게 누리고 있느냐, 나의 삶 속에 도대체 이 기도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혹시 지금 여러 가지 문제나 어려움, 불신앙, 갈등 속에 있다라면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를 놓친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닙니다. 뭔가 안 해서 아니에요. 여러분만큼 지금 평일날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거는요, 여러분이 그만큼 나름대로 지역에서는 다 열심히 인도받고 흐름 잘 타고 잘 하는 분들이 모인 거잖아요. 그렇죠? 아닙니까? 맞죠? 네, 우리 경기일대교 맞을 겁니다. 근데 지금 나한테 문제가 왔어요.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죠? 지금 내가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걸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뭘 잃어버린 겁니까? 기도를 놓치버린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 빨리 지금 뭐 회복하라는 거죠? 기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다시 되찾으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 후반기에도 끝까지 여러분이 승리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거죠. 그럼 도대체 기도의 현 주소가 뭡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 정시기도입니다. 정시기도 그러면 당연히 뭐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시간을 정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알람을 맞춰놓고 뭐 다 몸부림치는데 이게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시기도라는 것은 시간을 정해놓는 것보다는 물론 맞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고정적인 게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뭐랄까 시스템이 고정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시기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약 드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들 나이 드신 분들 집에 약봉지 많으시죠? 약 드실 때 좀 시간 있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뭐 하라고요? 뭐 식후 30분 후에, 아니면 어떤 약은 뭐 밤에만 드세요. 이게 다 약국에서 정해진 거 있잖아요. 그거 왜 정해놓습니까? 그렇게 딱 지켜야만이 약을 제대로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 잊어버리면 약 먹는 시간 놓쳐버리면요, 약 효과가 없는 거죠. 정시기도는 단순히 시간 정한다 이 말이 아니라 내 삶 속 하루 24시 중에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뭔가 영적인 것을 세팅해 놓으라는 겁니다. 왜? 그거 없으면 우리가요 바쁘고 뭐 시간 없고 뭐 하다 보면 다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그게 정시기도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시작은 뭐냐면요, 바로 아침입니다. 아침. 왜 아침이죠? 아침은 하루의 시작이잖아요. 다 중요하지만 하루에 시작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루의 첫 시작을 세상 염려, 근심, 걱정으로 시작하면요, 그날 하루 종일 내 영적 상태의 흐름은요 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딱 눈을 떠서 위로부터 오는 보좌의 능력으로 딱 힘을 얻고 상구상으로 힘을 얻고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어지고 그렇게 딱 하루를 시작하면요, 그날 하루 종일 그 힘과 그 능력이 계속 누려지게 되는 거죠. 그 시작이 중요해요. 시작. 어떻게 시작하느냐. 그럼 여러분 아침 오늘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일단 바빴죠. 우리 좀 머니까, 거리가 머니까, 그렇죠? 가양대교 건너야 되니까 오늘 좀 바빴을 겁니다만 그래도 아침 하루 시작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이 아침에 무한대의 영적 세계의 축복 속으로, 이 영적 세계 속으로, 그렇지,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 나는 천국 시민권 가진 자. 그럼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보호하시고 통치하신다. 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이니까.
이게 내 주소예요. 내 현 주소입니다. 지금 문제가 있다 없다 그게 여러분 현 주소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잘 나간다 잘 못 나간다 지금 어려움이 있다 없다 그건 육의 세계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상관없이 영의 세계는요 모든 것을 초월해 버리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시공간 초월. 초월이 뭡니까? 뛰어넘는 거예요. 넘어서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아침에는 보좌의 축복 속으로, 보좌의 무한한 하나님의 축복 능력 속으로 충만케 들어가는 거죠. 그게 아침의 기도입니다. 이걸 보고 이제 목사님은 플랫폼 기도다 뭐 이렇게 표현도 하셨습니다. 그렇죠? 정시기도 아침에 눈 떠서 눈 뜨자마자 여러분 막 1초 만에 바로 팍딱 일어나가지고 바로 부엌으로 가서 화장실 가는 사람 없죠? 대부분은 눈 뜨면 최소한 5분 10분 침대에서 이불 속에서 있잖아요. 그때 눈 떠서 누워서 저는 주로 누워서 합니다. 아침에 누워서 편안하게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영 오늘도 이 보좌의 축복으로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와 생명으로 에덴의 생명으로 나를 충만케 해달라고. 아멘. 그게 뭐 어렵습니까? 누워서 눈 떠서 누워서 하는 겁니다. 그게 아침에 누리는 정시기도가 되는 거죠. 아멘. 두 번째는 뭡니까? 무시기도. 무시기도는 주로 이제 낮, 오후 이때는 이제 여러분 주로 움직이는 시간이죠. 낮에는 오후엔 주로 바쁘게 움직이고 누구 만나고 뭐 일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바쁜 시간입니다. 이때는 여러분들이 걸음걸음마다 순간순간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심지어 내 생각과 감정까지도 모든 것을 가지고 뭐죠?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모든 것을 기도로. 일하면서 심지어 저는요 사람과 만나서 대화하면서도 운전하면서도 움직이면서도 설거지하면서 모든 것 다 하면서 순간순간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모든 것을 기도의 힘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게 무시기도, 다수망대 기도. 그래서 목사님이 WRC 때 뭐라 얘기했냐면요. 기도가 뭐냐면 의미를 찾는 것이다. 의미. 우리는요 늘 반복적으로 살다 보니까 사실 이 생각하지 않거든요. 여러분의 거의 일과가 일주일 삶이 거의 반복되잖아요. 똑같은 패턴이잖아요. 그럼 무심코 합니다. 무심코,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어디 가고 습관적으로 누구 만나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의미를 찾는 거다. 그게 바로 기도다. 그게 어제 누구 다락방 안 듣던 분이요. 내일 뭐 자폐아를 가진 가정에 상담을 들어간다. 그럼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내일 내가 왜 하필이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내가 그 자폐아를 가진 가정에 하나님 내가 왜 들어가야 됩니까? 의미를 찾는 거죠.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어렵지 않아요. 기도가. 이 사람을 왜 만납니까? 지금 내가 이 장소에 왜 갑니까? 심지어 이 사람의 말을 왜 듣게 하십니까?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그게 무시기도입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힘을 가지고 가야만이 하루 종일 여러분이 순례자로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집중기도. 왜냐? 사람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한 번은 내가 영적으로 깊이 집중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영을 살리는 시간. 내 영을 살리는. 왜? 내가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 나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는데 그럼 내가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최소한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고 집중하는 이때는 뭡니까? 이건 주로 밤이죠. 밤은 그래도 좀 낮이나 아침보다는 좀 정적이고 고요한 시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뭐 하는 겁니까? 메시지 붙잡고 강단 말씀이든 기도 수첩 말씀이든 아니면 중요한 집회 메시지든 여러분 메시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속에서 내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치유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감사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영이 살아나는 시간. 여러분의 영을 살리는 시간. 여러분 심폐소생술 아시죠? 거의 막 죽음 직전인 사람 심폐소생술 살리는 거죠. 마치 어쩌면 이게 영적 심폐소생술 시간. 하루 동안에 여러 가지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서 내가 보고 들은 여러 가지 불신앙의 말들, 현장의 여러 가지 상황들,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 영을 치유하시고 내 심령을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거죠. 집중기도. 특별히 문제가 왔다. 특별히 어려움이 왔다. 완전히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걸 보고 이제 뭐 안테나 기도다. 이제 그렇게 표현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 기도를 가지고 하루 종일 24를 편하게 누리시면 이게 바로 여러분이 누려야 될 기도의 현 주소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누리면 당연히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것이 바로 이제 현장의 현 주소입니다. 이때부터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이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불게 되면 현장의 영적 흐름이 바뀝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현장에 강한 자, 흑암 세력이 꺾이게 됩니다. 현장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장 41절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뭐였죠?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듣고 그냥 복음을 들은 거죠. 그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 그러니까 3,000 제자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니 초대교회는 120명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 초대교회 120명이면요, 어떻게 보면 우리 김포 교구가 제일 크잖아요. 우리 교회 전체에서 김포 교구의 뭐 3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120명,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개척교회, 미자리까지는 아니겠지만 아주 작은 동네에 있는 교회. 그 작은 120명이 어떻게 현장에서 3,000제자를 일으켰냐는 거죠. 이겁니다. 초대교회는 어딜 가더라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항상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더라도 어딜 가더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기도 속에 혹시 내가 만나는 이 사람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하시려고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영혼이 아닐까? 한 번만 질문해 보십니다. 한 번만 퀘스천 마크를 달아봅니다. 아니면 누굴까? 오늘 내가 분명히 여길 가고 저기 가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오늘 하루 과연 구원받을 사람이 누굴까? 복음 들어야 될 사람이 누굴까?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라고 한 번만 질문해 보시면 됩니다. 요거 하나 붙잡은 거예요. 초대교회가 120명. 그러니까 초대교회 120명은 매일 생명운동, 영적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120명이 한 명당 뭐 한 거죠? 결국 따져보면 300명 영적운동 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한 성도가 거의 이 30제자를 세운 거죠. 그러니까 3,000제자가 현장에 있는 거예요. 120명이 30명 제자 세우니까 120 곱하기 30 해보십시오. 거의 3,000명 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300명 영접시키면요, 한 이 정도 나옵니다. 10명을 영접시키면 그 중에 한두 명은요, 제자 있습니다. 초대교회 120명이 비록 작은 교회였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축복을 누린 거예요. 가는 곳마다 누굴 만나든지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과연 누굴까? 오늘 어디에 있을까? 그래서 제가 코로나 전에 저기 남양주에 하남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서 지역 아동센터를 하는데 거기서 일하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 권사님이 이제 거기서 이제 교사도 하고 아이들 이제 다락방도 하고 그럼 지역 아동센터니까 그 위에 센터장 있죠. 그 센터장은 누구냐면 하남시에 있는 작은 다락방 교회 권사님이시더라고요. 이분이 지역 아동센터 센터장이면서 이걸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갔습니다. 방문 우리 권사님 일하고 계시니까. 이 센터장 권사님이요, 어떤 분이냐, 누구를 만나든지 5분 이상 대화를 하게 되면 무조건 이 사람에게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복음 선포하는 거예요. 5분 이상 얘기하게 되면 뭐 1, 2분, 뭐 30초 이런 거는 지나가는 사람들일 거고, 내가 앉아서 서서 뭐 얘기하다 5분 이상 얘기하게 되면 이 사람에게 무조건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복음 선포하는 거예요. 심지어 일반 교회 목사님 만나서도 복음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도 복음 선포할까봐, 나 영접시킬까봐 겁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다행히 다락방 목사님은 안 한다는 거예요. 다락방 목사님은 확실하니까 감히 자기가 안 되고, 일반 기존 교회 뭐 교단님, 목사님, 선교사님에도 복음 선포했다는 거 왜 5분 이상 얘기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극단적일 수도 있죠. 근데 저는 그분 권사님 말이 극단적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이분이 진짜 이걸 누리는구나. 생명의 역사.
가는 곳마다 누구 만나든지 하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 듣고 나서 여러분이 이제 나 지금부터 무조건 3분 안에 얘기 끝내고 5분 넘기면 복음 전해야 되니까 우리 3분만 얘기합시다. 대화 절대 길게 하면 안 되겠다.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 여러분의 발걸음 속에 여러분 가까운 이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생명의 역사를 조금만 누리면 이제 여러분 주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응답이 옵니다. 30현자. 여기서 중요한 게 꼭 30명, 30군데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 속에서 편안하게 이 영적 세계의 축복을 누려보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조금만, 많이도 아니에요.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가 유목사님처럼 24시간 하지 못하지만은 아침에 잠깐 눈 떠서 보자 누리고 낮에 조금씩 순간순간 내가 무시기도 누리고 저녁에 어차피 여러분 메시지 잘 많이 들으시니까 말씀 붙잡고 조금 깊이 기도하고 이게 다예요. 요것만 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발걸음 속에 계속 생명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 응답을 누리면 이상하죠. 여러분 속에 계속 뭐가 있느냐? 현장이 열리는 거예요. 현장이 연결이 된다니까요. 현장이 연결되고 또 연결되고 또 문이 열리고 계속 문이 열려요. 초대교회는 이 120명이 이 축복 누리니까 3,000군데 현장이 열린 거예요. 3,000군데. 수십만 명 모이는 교회가 아니에요. 120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120명. 그 중에 12명은 사도야. 사도는 빼야 되죠. 사도가 현장 잘 안 뛰겠죠. 지금 말하는 교육자니까 사도는 빼고 또 70인 제자 빼고 거의 전 성도가 제자인 거죠. 제자 70인 제자인 거죠.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이 축복 누리니까 현장에는 3,000군데 그 어떤 교회도 하지 못하는 3,000군데 현장을 움직이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닌 거예요. 겉모습만 보고 막 아이고 초대교회가 뭐 하겠느냐. 그래서 유대인들이 실패한 거예요. 로마가 실패한 거예요. 초대교회 보통 교회 아닙니다. 3,000 현장을 움직이고 3,000 제자를 움직인 교회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계속 현장의 문들이 열려지게 돼요. 이 축복을 누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지교에서 뭐 할 수 있느냐? 지교에 이제 캠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후반기에 좀 지교회 캠프로 우리가 좀 인도받자. 왜? 하나님이 기뻐하신 지교회는요, 초대교회 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지교회가 뭐였습니까? 매일 모여서 말씀운동, 생명운동 했어요. 매일 모여서 다락방과 전도운동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주사니까 매일 모였다. 매일. 우리 매일 모이긴 힘들지만 초대교회는 매일 모였다는 거예요. 매일 모여서 말씀운동하고 다락방하고 캠프하고 그리고 곳곳에 뭐 하는 거죠? 지교회 세우고 제자 파송하고 그게 초대교회 지교회였습니다. 우리 경기 1, 2 대교 안에도 많은 지교회들이 있죠. 그 지교회들이 언제까지 우리끼리 모여서 강단 포럼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교제하고 밥 먹고 너무 좋죠. 그거 꼭 필요합니다. 근데 거기까지 전부 다다. 그럼 초대교회 지교회하고 우리 지교회가 다른 거예요. 초대교회 지교회는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간 겁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가르치기 우리가 잘하죠. 우리 거의 전문이잖아요. 여러분 거의 다 전문가잖아요.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그게 초대교회 지교회입니다. 지교회 안에서 뭐 하라고요? 캠프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럼 캠프의 축복을 누리려면 여러분이 캠프할 대상자와 현장이 있어야 되죠. 우리 어디 가서 캠프해야 됩니까? 누구한테 캠프해야 됩니까? 그냥 무턱대고 맨 땅에 헤딩? 지교회 캠프는요 맨 땅에 헤딩하면 안 돼요. 그건 지교회 아닙니다. 대교구 전체가 어디 캠프 갈 때는요 맨 땅에 헤딩할 수 있죠. 근데 지교회는요 구역 모든 조직 시스템 다 있잖아요. 거기서 왜 맨 땅에 헤딩합니까? 지교회 캠프는 뭡니까? 그럼 누구한테 캠프해야 됩니까? 어디 가서 캠프해야 됩니까? 캠프해야 될 대상자와 현장을 여러분 기도 속에서 지교회 예배와 모임 속에서 포럼 속에서 찾아내고 기도 제목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포럼하다 보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교회 식구가 문제 속에 있다. 어려움 속에 있다. 시아버지가 어려움 당하고 있다. 친정어머니가 지금 문제 속에 있다. 남편이 지금 막 어려움 속에 이건 전부 다 캠프할 제목인 거죠. 빛을 비춰야 될 시간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캠프해야 될 대상자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누굽니까? 장단기 결석자 있잖아.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금 예배를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많습니다. 여러분 의외로 많아요.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이후로 흐름이 완전히 끊어져 가지고 아예 예배 뭐 온라인 드린다고 말은 하지만 저는 사실 진짜 온라인이라 드리면 감사한데 과연 온라인 예배 드릴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연락 오면 귀찮으니까 더 막 하기 싫으니까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얘기하는데 진짜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을까? 저분들이 몰라요. 확인이 안 되잖아. 장단기 결석자 지교에서 얼마든지 찾아가서 캠프할 수 있습니다. 또 구역과 지역 식구 중에서 연약한 자 있잖아. 특히 우리는 외곽이니까 경기 일대 경우는 더 외곽입니다. 그렇죠? 외곽일수록 연약한 자가 있어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물론 쉽지는 않죠. 그런 분들이 뭐 만나 주겠습니까만은 그래도 모르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찾아가 보고 연락해 보고 두드려 보고 또 전도 대상자 있잖아. 지교에 오지 않더라도 여러분 지교에 오는 멤버들은요 여러분 전체 교구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200~300명 되는 교구 안에서 지교에 모임 몇 명 참여합니까? 많아야 5명, 10명 넘지 않죠? 그렇죠? 대부분 다 비슷하잖아요. 그럼 95%는 지교회 모임 못 와요. 평일날 어떻게 옵니까? 직장 다니고 일하는데. 지교회 모임에 오지 못하더라도 그분들하고 소통하고 기도하다 보면 그분들이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전도 대상자들을 우리 사역자와 지역장과 조장들이 소통하면서 찾아내고 연결시켜주고 알려주고 그럼 지교에서 그런 기도 제목들 다 취합해가지고 같이 모일 때마다 함께 기도하고 포럼하고 소통하고 그럼 그게 전부 다 캠프해야 될 대상자가 되는 거죠. 제가 너무 많이 얘기했습니까? 왜 자꾸 없다고 얘기하니까 없지 않아요 여러분. 아멘. 또 당장 누구 있습니까? 새가족. 제가 어제 지교회 갔는데 새가족이 한 명이 왔어요. 이번 주일날 예배드린 새가족이 어제 지교회까지 왔더라니까요. 물론 그분 말로 내가 참 대단하다 얘기하니까 그분이 자기는 별로 한 게 없다고 다 태워주고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뭐 다 하니까 뭐 별로 한 게 없다라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새가족 한 명이 예배와 지교회 오기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헌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새가족이 자기 스스로 버스 타고 차 끌고 지교회 오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등록한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한 달도 안 됐는데 누군가가 그 먼 거리를 그것도 저 다산 남양주까지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거기를 가서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누군가가 다 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지교회에 사역자 중직자를 세운 거죠. 아 그런 수고가 싫다. 그럼 그 지교회는 새가족 보내줄 수 없습니다. 아니 보내줘도 케어가 안 되는데 왜 보내주겠습니까? 생명을 왜 보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교회는요 여러분 많은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헌신 말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 생명을 케어하고 그 생명을 뿌리내릴 수 있도록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 거죠. 스스로 새가족은 할 수 없어요. 그거 왔더라니까. 그래서 제가 잠깐 들렸습니다. 참 어려운 사람입니다. 양쪽 가문이 다 통일교예요. 본인도 11년 만에 헤어졌 남편하고. 아이는 남편이 키우고 왜? 본인은 경제와 건강이 안 되니까.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은 막 환청 들리고 영적 문제 찾아오고. 이런 새가족이 있다니까. 그럼 지교회에서 그런 사람들 집중적으로 치유해주고 도와주고 회복될 수 있도록. 그 지교회 캠프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하나도 어렵죠. 그럼 해외 캠프 가면요 뭐 할 게 많잖아요. 구성하고 팀 구성하고 뭐 이것저것. 지교회 캠프 그런 거 할 게 없죠. 왜? 내가 사는 동네인데. 캠프를 가장 쉽게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게 지교회 캠프. 또 꼭 대상자가 아니죠. 대상자가 잘 없을 수 있잖아요. 왜? 여러분 전도 대상자 내라고 하면 됩니까? 안 내죠. 믿음 있는 여러분들도 잘 안 내시는데 지교에 오지 않는 분들이 그걸 내겠습니까? 안 내겠죠. 그럼 대상자가 별로 없다. 그럼 꼭 대상자 아니면 현장, 우리 동네에 우리 지역에 빛을 비춰야 될 현장이 어딜까? 있잖아. 여러분 더 사는 동네 지역에 황금어장 있죠. 사각지대 있죠. 심지어 재앙지대 있습니다. 빈 곳 있어요. 거기에 그냥 지교회 예배 드리고 가서 그냥 뭐 하지 말고 그 근처에서 커피 차만 마시고 돌아도 돼요. 커피 마시면서 수다만 떨어도 됩니다. 복음 가진 이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이 전도자가 가서 그 흑암 있는 옆에 커피숍에 가서 커피 마시면서 잠깐 기도했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아 중요한 황금어장 한 바퀴 돌기만 해도 됩니다. 내리는 거 귀찮다.
차로만 돌아도 됩니다. 아, 그것도 귀찮다. 기도로 도세요. 기도로. 하나님, 우리 지역에 이런 한금장이 있고 이런 절간이 있고 이런 무속집이 있고 이런 깃발 꽂힌 곳이 있습니다. 이런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습니다. 이곳 하나님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해달라고. 그거 어렵습니까? 아니에요. 계속 기도해 보세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기도했던 현장에 세 가족이 연결돼서 들어옵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아닌 거죠. 이런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경기 이대교구는 꼭 하라는 건 아니에요. 나영 목사님하고 잘 상의하시고 나 목사님은 나 목사님의 또 이 전략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건 이제 저희 경기 이대교 하라고 하는데 제가 하진 않더라고요. 제가 예상은 했는데 왜냐, 그래서 이거 먼저 이거는요 이제 되어질 응답이고 이걸 먼저 해볼거든요. 캠프가 왜 잘 안 될까요? 우리가 밥 먹자 그러면요, 하루 만에 소통 전달 다 돼가지고요 정확한 장소까지 다 찾아오더라고요. 근데 이거 하자 그러면요 한 달 전부터 막 기도 제목 올리고 카톡 올리고 막 오만 난리를 다 쳐도 안 해. 그럼 왜 안 될까요? 캠프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아직 이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이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이게 준비가 안 됐는데 억지로 데리고 막 끌고 나가서 막 생고생 시키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빨리 이거부터 지금 회복해야 돼요. 아멘. 이거 회복하면요, 아 이제 마음이 움직여지면 우리가 이거 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시간표 옵니다. 이런 응답과 축복을 모든 지교회가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다.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시간이 그만큼 빨리 간다는 거죠. 또 반대로 오늘 하루가 그만큼 소중하고 의미 있다는 거. 오늘 하루 보니까 뭐 상황도 별로 안 좋고 내 기분도 별로 안 좋고 일정도 별로 안 좋으니까 오늘 하루 그냥 대충 보내자. 그럼 여러분 1000년짜리 응답을 그냥 대충 보내는 거예요. 이게 한 주, 한 달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놓치게 돼요. 하루하루를 천년같이. 왜?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라고 하시기. 그럼 이 후반기를 여러분 매일매일 매순간 하루하루를 이런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이도를 받아야 돼요. 후반기 이제 거의 다 끝날 것 같다. 보니까 추석 지나고 이제 9월 중순 되고 좀 버티면 10월달 오고 조금만 더 버티면 이제 11월달 오고 끝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아니에요? 들켰습니까? 그때마다 이 말씀을 떠올리세요. 내가 천년의 응답을 이렇게 마음대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흘려보내면 되고 시간 때우기 식으로 다 오늘 이 올해는 거의 다 끝났다, 이제 우리 내년을 기약하자. 그럼 1000년짜리 응답 다 흘려보내요? 아닙니다. 이 1000년의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나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편집하세요. 편집. 뭐로 편집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집해야 돼요.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속에서 결국은 뭐죠?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그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 생각이 옳다라고 여기고 있는 거기에 기준이 뭡니까? 들어보면 다 사사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100명이 모였다. 100가지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구에 말이 많죠. 구역에 말이 많습니다. 왜요? 제각기 다 자기 기준이 있어. 물론 그거는 참고하고 존중해야 돼. 왜? 사람마다 다 기준이 있으니까 그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거 아니, 그 복음 아니야. 그 그리스도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구역 다 떠나갑니다. 그 무시하면 안 돼요. 존중하되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뭘까? 하나님 말씀이죠.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집을 해야 되는 거죠.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뭡니까? 내 발에 내 가는 길에 등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말씀 따라서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편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설계. 뭐로 설계합니까? 기도로.
모든 것을 설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는 잠깐 있다 없어지는 뭐라고요? 안개다, 안개. 우리 안개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무슨 뭐 한 달, 1년, 10년 뒤를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모든 걸 뭐 하라고요? 기도. 일을 행하시는 이유가.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기도로 설계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모든 일을 기도로 설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 디자인, 현장을 여러분이 한번 디자인해 보세요. 오늘 하루 내가 가는 모든 현장, 모든 장소, 모든 만나는 사람과 일을 놓고 디자인해 보세요. 이 사람을 왜 만나는지,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내가 이 장소에 왜 가야 되는지, 그 디자인하는 거예요. 그 디자인하다 보면 결론이 나옵니다. 뭡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 뭐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일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를 그 사람을 만나게 하고 그 일을 하게 하고 그 장소에 가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딱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 현장 디자인한 겁니다. 그럼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누리는 시간이 그게 바로 삼오늘 캠프입니다. 여러분들이 삼오늘은 다 잘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죠? 카톡방에도 올리고 기도수첩 동상 메시지도 잘 듣고 물론 뭐 2배속이긴 하지만 잘 듣고 다 잘합니다. 삼오늘은 개개인적으로 다 잘해요. 근데 삼오늘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기보다는 삼오늘에만 머무지 말고 이 삼오늘을요 뭐로 연결시킨답니까? 캠프로 연결시킵니다. 캠프.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고 어디 가는데 이 속에 먼저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거죠. 말씀 속에서 답을 찾는, 그러니까 말씀으로 먼저 편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남과 그 일을 놓고 기도로 설계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찾는 거예요. 현장을 놓고. 요걸 삼오늘 속에서 캠프로만 조금만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아까 말한 지교회 캠프 솔직히 지교회 안 해도 돼요. 왜? 지교회 오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평상시에 평일에 혼자서 다 삼오늘 캠프하고 있으면요 지교회 캠프 안 해도 돼요. 왜? 다 캠프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거 안 하니까 억지로라도 지교회 모인 사람들끼리라도 억지로 캠프하도록 하는 거죠. 사실 이거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죠? 요것만 누리면 되는 거죠. 이거 안 하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시스템으로 하는 거예요. 요거만 누리시면 돼요. 이게 뭐냐? 후반기를 걸어가는 여정에 있어서 나의 가장 중요한 영적 시스템이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다 살리게 됩니다. 사람도 살리고 일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후대도 살리고 구역 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다 살리게 되는 거죠. 이런 축복을 누리는 우리 경기 1, 2 비교구 모든 지역 식구들 또 사역자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음 주는 여기 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다음 주는 휴강이니까 추석 아주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 한 주간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고 나머진 각자 인도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오늘 모교 사역자 조장 또 개강을 통하여 이 중요한 후반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음 안에 있는 재창조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인생 걸작품으로 남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사역과 가정과 지역과 구역에 날마다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셔서 우리 모든 지교회들이 70인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오늘 나의 가장 중요한 영적 현주소와 기도 현주소와 현장의 현주소를 하나님 앞에서 언약 붙잡고 확증하는 결단하는 중요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 참여한 모든 우리 지역 식구들, 우리 구역 식구들, 사역자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까지도 성령께서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